남유다의 일대 르호보암의 이 죄 가운데도 2대 왕으로 아비암이 등극했습니다. 2대 왕인 아비암도 온전치 못하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네요. 무엇을 경고케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의 아들 아비암을 경고케 하십니다. 1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유다 왕의 연역을 얘기할 때 꼭 이스라엘 왕의 연역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비록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분열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항상 동일하게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 모두를 잊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꼭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의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직계조상의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의 조상 역할을 하도록 옆에서 괴롭히며 수고하는 그 요셉 지파의 여로보암의 역할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 하나가 되지만은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역할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암은 어떤 인물일까요? 아비암이란 이름은 얌무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나의 아버지는 바다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같은 이름이 역대하에는 아비야로 그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역대하는 예수님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좋은 점만 쓰여져 있어요. 아비암이란 이름은 그래서 이제 왕자의 이름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아니라 우상에 관련된 이름을 붙여주셨네요. 무역이 국시이다 보니까 바다신의 아들이란 이름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암몬 여인 이방 할머니 나아마의 영향이 컸고 그만큼 우상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여인이 나아마 할머니는 그렇다고 쳐도 이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 엄마는 유다 지파의 명색이 그런데도 이렇게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영향이 쭉 내려가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아마 할머니 마아가 또 그 엄마 무슨 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아비암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이제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연약할수록 부모의 영향을 받잖아요. 모친인 마아가 입장에서 보면 아비암은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역대하 11장 20절서부터 보면 르호보암에게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대요. 그런데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 르호보암은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마아가도 압살롬을 닮아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데 천재인가 봐요.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인기가 있는 거죠. 아버지 솔로몬의 1000명보다는 훨씬 적은 처첩을 두었지만 솔로몬의 한 아들보다는 많은 자녀를 주셨네요. 이건 한마디로 아버지의 눈먼 사랑과 압살롬의 후예인 이 돼지 엄마 사랑으로, 마아가가 돼지 엄마겠죠, 그죠? 왕까지 되게 만들어준 부모인 거죠. 이 부모가 다 끔찍이 아비암을 이렇게 그냥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아가 입장에서는 남편 사랑받고 아들은 왕 되었으니까 홈런을 쳤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비슷하죠. 남편 사랑받고 아들은 요셉 총리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은 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같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연약할수록 자식은 마마보이가 되고 엄마는 자녀 우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찌나 잘했는지 역대하 11장 23절에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아들을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암을 위해서 모두에게 후히 주고 불씨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역대기에서는 지혜롭다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아비암이 남유다 왕의 계보이니까 믿는 등불의 후손을 위해 지혜롭게 행했다고 볼 수도 있죠. 가족을 위해 애쓰는 아주 좋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는 노코멘트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다 하면서 우상의 자녀 자리를 지키면서 나눠주고 그 우상의 아들 하나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호호 불면서 가족을 그렇게 챙겼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 후처인 그드라의 자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다 가게 했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에는 이삭만 있게 한 것처럼 르호보암도 아비암을 위해 다른 아들에게 양식을 후히 주고 흩어 살게 했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자손을 위해 버릴 것을 버렸다는 의미도 있겠죠. 이 구절을 보면 아비야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윗 같지가 않고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걸로 봐서 어찌 보면 아비암은 성공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조모와 모친과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결론은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아버지, 엄마가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는 바다신의 아들인 우상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의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나요? 무너지게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에 다니는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을 견고케 하십니다. 3절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1, 2절이 있으니까 3절은 필연히 있을 일인 거죠. 3절부터 5절은 다윗 얘기를 이제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애끓는 반복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생각하면 15 광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도 그 주신 것도 안타깝고, 반면에 다윗이 그 길을 간 것이 대견하고 또 대견한 모양이에요. 언제나 서나 우리 다윗, 내 아들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여 준다. 너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란 여로보암과 다름없이 산당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 1절서부터 8절까지 아비암은 그냥 온전치 못한 나쁜 놈이에요. 그냥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하에서 보면 아비암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애국자이고 공로자인지 몰라요. 아비암은 여로보암이라는 큰 사단을 대항해서 40만의 병력으로 80만의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성공의 아이콘인 거예요. 열왕기서에는 한 줄도 안 나오는 아비암의 혁혁한 공을
살펴보겠어요. 역대하 13장인데요. 그냥 쭉 제가 한번 요약을 할게요. 아비야가 이제 여로보암 통치 18년째 되는 해에 왕위에 올랐대요. 2절은 3년 통치했고 그 아우머니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마아가였대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3절에는 40만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갔는데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대치했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4절에 아비야의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양쪽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을 때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서 외친 거예요.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계약을 체결하셨던 일을 너희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를 영원히 맡겨주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주인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쓸모없고 포악하기만 한 무리들이 여로보암에게 쓸모없고 포악하기만 한 무리들이 여로보암에게 몰려들자 열지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은 그런 폭도들을 진압할 수 있을 만큼 경험도 없고 마음도 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죠? 르호보암이 연약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일어나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의 후손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냐?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통치권을 빼앗는 일이라. 너희는 우리보다 배나 맞는 군대에다가 여로보암이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금송아지까지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나 아론의 후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그 대신에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운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백 7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그들을 모두 신도 아닌 온갖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낱낱이 다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결론은 아비야는 부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인들을 패하고 임의로 제사장을 삼아놓고 우리를 이기려고 하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유다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 나빠하는 거 다 썼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절기 마음대로 지키고 제사장 임의로 세우고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렇게 아비야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로보암을 쫓아가가지고 그 성읍을 빼앗았는데 곧 베델과 그 동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사는 대이스라엘 전에서 유다가 승리한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인데요. 역대기 저자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룬 것은 이것이 단순히 동족 간의 전쟁이 아니고 금송아지와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베델을 전리품으로 소개한 것은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비야는 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아비야가 말하니까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병력이 2배나 많았는데도 80만 명 중에 그날에 50만 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즉사를 했는데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승리는 군사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닌 거죠. 13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유다는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던 전쟁에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일세, 이렇게 됩니다. 아비암이 초기에는 이렇게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겠는데, 어쨌든 이 전투의 결과로 남유다의 경계가 이 베델의 훨씬 북쪽인 여사나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10지파 가져갔잖아요. 그동안 누려오던 강성함이 이제 쪼그라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뒤이어 왕이 된 아들 아사 시대 10년 평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로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아내까지 많이 구해주고 막 양식을 흩어서 주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은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왕 찾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냥 완전히 무슨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바라는 무슨 배우자상이요, 남편상이요, 모두 다 들어있죠? 3년 통치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른 것이고 이걸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도 50만 명이면 기가 막힌데, 몇천 년 전에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거잖아요. 조지 워싱턴처럼 그냥 국부로 추앙받아도 손색이 없는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50만 병사가 죽고 나니까 역시나 아비암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기자는 아비암이 일생 동안 왕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한 것밖에 없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오늘 열왕기서 본문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암의 온전치 못함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고 선을 분명히 지금 긋고 있어요. 온전함의 기준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라고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 역시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는 아비암이 다윗과 달리 우상 숭배라는 죄악된 행위의 그 뿌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임을 지적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단어는 룻기 2장 12절에 온전한, 신명기 25장 15절에 공정한, 이런 완전함과 같은 단어인데요. 인생은 온전할 수 없지요.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온전한 거예요. 아비암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면 다윗의 마음은 상한 마음인데, 이 상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고요. 다윗처럼 15광야를 건너지 못하면 상한 마음의 회개가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초심을 잃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경고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위하여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신다고 해요.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 등불이 잠시라도 약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로 죄를 범했다고 하죠. 이 등불이 좀 약해지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이제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씀의 등불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등불을 뜻하는 명사 니르는 성경에서 후손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유다 왕조를 이을 후계자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을 징계하시되 왕권 자체를 파하지는 않으시고 그 한 지파를 주어서 다윗 왕권의 명맥을 유지할 걸 약속하셨잖아요. 한 지파를 주리라. 바로 이 언약이 죄 많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죄 많은 르호보암에 이어서 죄 많은 아비암에게서도 동일하게 이 언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통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하신 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 한 지파의 축복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 속에 있어야 이 죄를 다루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소에서 솔로몬의 징계 이후에도 이 죄를 다루시니까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지파, 예루살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의 구조, 이거 너무 중요해요. 5절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정직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의 일은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죄잖아요, 그죠? 간음에, 살인에, 거짓말에 술술술 죄가 죄를 낳았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이고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로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실 때, 죄를 지적하실 때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경고케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은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유턴하여서 일평생 상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에 밝혀보니 바로 이런 상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 거죠. 죄에 대해 인식하는 마음만큼만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이 마음을 열왕들이 성도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제 어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의 회개고 이것이 바로 등불을 주신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등불 후사가, 영적 후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간음의 살인자가 왜 기뻐하시는 모델인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들 교회 간증이 이상할 것입니다. 너무 찌질해 보이고 그 교회 가면 죄 한 번 안 지으면 행세를 못 한다더라, 이렇게 조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목장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맨날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는 거죠. 다윗은 그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르면 정직이라는 단어는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교통질서 안 지키고 여자 안 만났다고 정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히 살았죠, 다윗이. 그리고 보면 내가 저지른 죄패, 내 가슴에 아로새겨진 이 주홍 글씨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선물 중에 선물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 문제가 터져도 이 주홍 글씨 다 알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여로보암처럼 심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목자하고 다 해요. 마을지게 하고. 바람 핀 건 옛날에 지나간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큐티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안 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역사상 회개가 없잖아.
그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다 콱 죽었어요, 그냥. 예. 여호와께서 치셔가지고 즉사했어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는데 들켜서 회개가 되는 자잖아. 마지막에 들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사건으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지나갔다고 입 씻으니까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주홍글씨 같은 나의 죄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평생의 선물이에요, 이건. 이걸 등불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등불이 뭐예요? 남의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 꺼진 등불을 내 등불로 밝혀야 될 사명은 없을까요? 이번 주간에 좀 등불로 많이 밝혀보세요. 내 주홍글씨 같은 죄패 가지고. 여러분들, 내 주홍글씨 같은 죄패가 선물인가요? 봐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선물인가요? 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전쟁으로 경고케 하십니다. 6절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지난 주일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왕조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일평생 동족과 끊임없이 싸움한 것 외에는 달리 한 것이 없었다고 지금 적고 있죠. 이 참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도 아들 세대도 대를 이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원통함이 지금 풀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고 했잖아요, 아비암이. 얼마나 말 잘해요? 근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비암을 다윗처럼 온전치 못했다고 평가하잖아요. 50만 명을 죽여도 온전치가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 7절에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역대지략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모든 거는요 숨김없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만 명을 죽어놓으면 너도 나도 다 속지요, 그죠? 이건 국부잖아요, 국부. 국부라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거죠. 아비암은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전쟁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전쟁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부부간에, 자녀간에, 입시도 입사도 나라 간에 이 전쟁처럼 두려운 게 없죠. 고통이에요, 고통. 아비암의 인생은 전쟁 치르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분단 국가로서 늘 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남한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 최대의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신종국가예요, 진짜. 100년 예수 믿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시적으로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가 형편없는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인정하던 안 하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남북한이 다 예수 믿는 나라였는데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50만 명이 죽어 엎드러진다면 그것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북한의 민족이 남한하고 전쟁에서 지금 우리 이겼어. 그래서 북한에서 50만 명이 죽었어. 그게 기뻐해야 될 일이냐고요. 남북 간에 계속 전쟁이 있지만은 이걸 이겨도 저도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라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갔지만은
18만 명을 준비해서 전쟁하려고 그랬지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았다고요. 근데 이 아비암은 이 전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국 분열 직후에 전쟁을 통해서 이 재통일을 꾀하려는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 걸 분명히 명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명령이 안 통하니까 거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죠? 거기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쪽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야. 근데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세상 나라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요. 구원받았음에도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약속의 자녀 같지 않게 이기기 위해 산다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나라 영토 지금 넓히려고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서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그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남한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전쟁 안 해요? 우리 회사가,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뭐 전쟁 안 해요? 내가 남편 빼앗기게 생겼는데 전쟁 안 해요? 좀 얘가 이상하군 하긴 하네요. 어떤 경우를 다 갖다 대도 다윗은요 평생 사울이 죽이고자 해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 읽었잖아요. 사무엘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였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도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임기응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물러가라 어쩌고 저쩌고 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 아들하고 장인은 끝까지 죽이고자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이고 자기네들이 죽어 넘어질 때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은 상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도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장인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15광야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룩인 거예요. 다른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을 가르치시느라고 하나님이 너무 힘이 드세요. 이렇게 보니까 힘이 들려고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지금 가잖아요. 열왕기를 봐도 그렇고. 그럼에도 8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은혜인 거죠. 그 아비암이 말은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결국은 다 우상 섬기고 아세라상, 푸른 나무 이렇게 하면서 우상 딴지를 섬기면서 전쟁은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랄랄랄라 했지만 하나님이 한 줄도 안 썼어요. 그 전쟁한 얘기를 한 글자도 안 썼어요. 열왕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못 속인다 이거죠. 그래도 다윗 때문에 천국에는 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한 판은 회개하고 갔다 이거죠. 한 판은 다윗성에 가. 여로보암은 한 번도 회개를 안 한 거죠. 그게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끝까지 그래도 날마다 지금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돌이키는 사람, 마지막에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다윗성의 장사가 된다는 거죠. 아비암과 선친 르호보암처럼, 아비암이 선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위를 후계자를 다윗을 통해서 등불을 끝까지 주셨잖아요. 끝까지 다윗 가문을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내가 무슨 수로 회개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총칼을 들이밀은들 그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예. 아니 내가 회개가 돼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역사가 이래서 구속사인데 구원을 위한 역사가 구속사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택자이기 때문에 약속에 의거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세상은 이런 구속사를 이해하지도 않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제가 날마다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지금 구속사예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 없고, 예수 믿게 하는 부모, 예수 믿게 하는 배우자가 최고의 부모요 배우자다. 이 말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괴롭혀야지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게 좋은 부모라 이거예요.